오늘 설교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한글, 효. 다시 한번요. 성경 사랑, 한글 사랑, 효 사랑.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10월은 효의 달입니다. 또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고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0월 9일은 2009년도 10월 9일은 563번째 한글날이었습니다. 563번째 한글날이었습니다. 1446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이 뭐냐? 그냥 한문 그대로 뜻을 설명하면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훈민정음은요,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우리 그냥 한글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한글이 뭐냐?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한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한글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고요, 한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뿐 아니라 우리는 한글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글은요, 세계 어느 나라 글보다 우수하다 하고 세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시할 수 있는 문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자그마치 1만 2천 개 이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어는 불과 300여 개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어는요, 400여 개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자그마치 1만 2천 개 이상의 소리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미국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지 1994년 6월 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은 독창성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다고 극찬했습니다. 1997년 10월 유네스코에서는요, 훈민정음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2007년 9월에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9번째 국제 공개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200나라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출이 많이 잘 되어서 수출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11번째인데 더 감사한 건요, 한국어가 9번째 국제 공개어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에는요,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에서 글자 없는 나라에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글자가 한글이다 하고 지적해 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문맹인이 제일 없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고요,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닙니다. 문맹자가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세계에서 대한민국. 왜 그러냐?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어 공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뿐 아니라 우리에게 한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한글 때문에 신앙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도 한글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한글보다는요, 영어에 더 관심이 있어요. 최근에는요, 한글보다는요, 중국어에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말, 우리 글은, 우리 글, 그죠? 한글은, 우리말은 우리의 정신.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자산, 또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우리말과 한글은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뭐냐? 다른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말을 잘해야 다른 나라 말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뭐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효의 달 10월 달을 맞이해서 또 뿐 아니라 10월 9일 한글날을 막 보내고 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한글이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종대왕께도 감사하고 우리 선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이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고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성경과 한글입니다. 성경과 한글은요, 떨어질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성경과 한글을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요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보다도 복음이 늦게 들어갔어요. 중국보다도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동남아시아에서 복음이 제일 늦게 들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요 신앙 늦둥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니라 제일 늦게 들어온 신앙 늦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현재는요 복음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 가지 않아서 미국을 추월할 만큼 이제 2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우리가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해서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마다 회개 운동과 성령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대한민국 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경 번역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복음 들어온 것은 말할 때마다 제물포항을 말합니다. 1985년 4월 5일 온도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복음 들고 들어왔다 이것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선교 원년은요 1885년이지만 그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해요. 1877년부터 선교사 로스 선교사와 이 응찬이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4월 최초 한글 성경 예수교 누가복음 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되어서 반포됐습니다. 1887년 2월에는요 최초 한글 신약 전서가 완전 번역되었습니다. 예수교 전서라고 해서 신약 전서가 출판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기로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한자 성경이 아닌 한글 성경입니다. 조선말 양반들은요 한자를 썼습니다.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성경이 한자로 번역되었다면요 복음화는 더뎠을 것입니다. 아마 그 복음화가 이처럼 서민으로 또 확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대부나 양반들이나 저 임금들이나 그런 데서부터 들어왔다면 이것이 확산화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대부분의 국민과는 거리가 온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성령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은요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초기에 선교사가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요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먼저 한글 가르쳤다고요. 한글 가르쳤습니다. 한글 성경과 한글 교육은요, 민족 복음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훌륭한 민족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영원한 우리들의 누나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유관순 누나도요, 만약에 성경이 한문으로만 번역되었다면 일찍부터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되었어요.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또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없었어요. 서당에서 한문만 가르칩니다. 한글 안 가르칩니다. 한글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그래 교회가 가르칩니다.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니까 예수 믿으러 간 것보다는 처음에는 한글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한글로 번역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한글 성경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국민의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한글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 교회가 보다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글은 민족 복음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또 한글 성경은 한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한글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한글이 없다면 그렇게 확산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글과 성경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 채플에서 우리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한글로 성경이 안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이 젊은 세대와 또 노인 세대가 소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한글로 성경이 없었다면 정말로 이 배운 세대와 배우지 못한 세대, 그죠? 그 당시 양반 세대와 이 사대보 세대와 평미 세대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글과 성경과 한글은요, 우리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이 너무 어려워서 성경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썼습니다. 우리 글로 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글 성경을 힘써 읽고 힘써 전도용으로 나눠주고 또 나눠주면서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만큼 읽을 수 있으며 묵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효와 한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와 한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난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샘물처럼 솟아난다. 여러분, 엄마가 가족을 사랑하면 달걀 하나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가족을 사랑하자면 한 가지, 나도 그건 할 줄 알아요. 이제 달걀 노린자 흰자 다 한 2개, 3개 깨서 이 양은 그릇에다 놓고 이제 수저로 빙 저으면 거기다가 소금 좀 치고 파 좀 썰어 놓고, 보통 분은 그 정도, 조금 더 사랑하면 거기다가 이제 이 고춧가루 좀 넣고, 더 가족을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아기를 사랑하면요, 깨소금도 넣고, 밥할 때 밥솥에다가 넣어 놓으면 밥 다 끝나면 다 익어서
꺼내서 상에 놓고 그걸 먹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30년 전에 그렇게 먹고, 어떤 가정은 20년 전에도 그렇게 먹고, 어떤 가정은 10년 전 지금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먹습니다.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엄마가 가족을 사랑하면 그것 가지고 적어도 달걀 하나 가지고도 요리가, 음식이, 반찬이 적어도 아마 10개, 15개, 아마 20개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때 막 바꿔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솟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킬까? 자기 기업을 사랑하면 그 기업 얼마나 발전시킬까?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 부흥할까 하는 것이 막 아이디어가 막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한글은요 국민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은요 훈민정음 창제 이유를 다음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린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쳐 날로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28자를 만들어서 반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으셨느냐, 훈민정음을 만들으셨느냐? 세종대왕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을 사랑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소리는요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다 들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한 번 임기 동안에 무슨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을 살릴까, 어떻게 사랑할까, 편하게 할까, 잘 살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할 때 분명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우리 글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글을 주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으셔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효를 알고 효를 행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100가지 사람 행할 것 중에 첫째가 뭐냐? 효다 그랬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글을 통해서 효를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성경관 관장이신 최근덕 관장께서 문헌을 찾아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께서 백성에게 효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효를 가르치심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효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문 가지고는 효를 가르칠 수 없다.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백성이 잘 읽을 수 있는, 편하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효를 가르치자.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 훈민정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와 한글은요 떨어질 수 없다고요. 같은 마음으로 2007년 7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효행장려법이 통과됐습니다.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그 정신 중에도 뭐냐? 효 정신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갑니다. 경제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뭘까? 효의 생활화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 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주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경제는 필요합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정치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만 가지고는, 정치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회를, 개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경제는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정치도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고 내 정신이 바뀌어야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는 가장 한국적이자 가장 성경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를 실천하면, 효 정신이 있으면 우리 정신이 바뀝니다. 효 정신을 가면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효 정신을 가져야 되고 가족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효를 실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효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유교하는 사람들이, 불교하는 사람들이, 민족 종교하는 사람들이,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효를 몰라, 부모 공경 몰라, 제사를 안 지내, 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저 쌍놈 종교야, 서방 종교, 쌍놈 종교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전했더라면 그런 소리를 안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대서성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흔히 알기는요, 효 그러면 유교로 합니다. 효 그러면 공자로 합니다. 그런데 효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자그마치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입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입니다. 대신계명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같이 부모에게 효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성경도 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 효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한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효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효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효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과 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과 효.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저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도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 낳지 않겠다 그런데, 낳긴 낳아도 하나만 낳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돈이래. 돈 때문에 안 난대. 돈 때문에 하나만 난대. 양육비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대.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따라합니다. 자녀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거다. 여러분과 내가 돈으로 키워졌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키워졌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으로 키워졌죠. 여러분 돈 먹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살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자기에게 사랑 없으면 한탄하지 아니하고 왜? 돈 없는 것만 탓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또 그런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
키우는데 힘들은데 너희 부모는 너를 낳아서 피로 낳아서 눈물로 키우고 땀으로 교육을 시켰잖아. 사랑으로 키웠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이것저것 재지 않았어요. 사랑과 희생으로 키웠어요. 사랑과 희생으로 키웠어요. 피와 땀과 눈물로 양육했어요. 무조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죠? 무조건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는요,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해야 돼요. 낳아주신 은혜만으로 효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의 최후의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어떻게 가느냐? 예수 믿어야 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부흥회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냐? 예수를 믿어서요.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냐? 예수를 믿어서요.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게 됐냐? 예수를 믿어서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요. 야, 어떻게 하나밖에 모르냐?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사람이 됐고,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구원 하나님 아들 냈고, 하나님 아들 되어 천국을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가 낳아준 은혜를 왜 생각 안 해요? 부모가 안 낳아줬으면 사람이 안 됐어. 부모가 낳아줘서 사람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전도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막 낳아야 돼. 여기 윤태준 장로님 아들 윤태준 군하고 사랑하는 그 신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결혼했거든요. 2009년 10월 10일 날. 그랬어요. 10월 10일 십자가 2개 들어간 거 보니까 야, 둘이 사랑하면 10자녀 날래나 보다. 내가 그래요. 여러분, 난 그렇게 칩니다. 애국이 뭐냐고요? 출산도 애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된 우리가, 그죠? 자녀 낳을 수 있는 가인 부부가 자녀를 주님 주신 대로 막 낳아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아기 낳기 싫어하는데 어떤 여성 대장 그러더래요. 뭐 여자가 아기 낳기겠냐?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기 좀 낳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성들이 안 낳는데요, 남자들이 낳게요. 우리도 낳게 주세요. 아직까지 대답이 없으셔. 여러분, 성경은요, 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말했습니다. 효는 먼저 가르칠 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5장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를 가르치는 것은 먼저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효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받으실 만한, 은혜 받을 만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치료받을 만한 거, 축복받을 만한 거, 성공받을 만한 거, 승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뭐냐? 효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해야 되고요. 또뿐 아니라 부모, 어른, 스승에게 효해야 되고요. 또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해야 돼요.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요. 자연도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나보다 잘 못 사는 사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요, 나눠주고 100%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 뭐냐? 성경 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효를 가르치고 효를 실천하는 교회로 애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애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7가지 성경 말씀 살자를 7대 사명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라.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영, 예수 영의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앞길이 캄캄하면, 잘 모르면 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인천순 목음교회 주보를 하나 받아보세요. 주보 뒷면을 좀 읽어보세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할까 5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교육훈련 받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을 믿고 성령 충만을 믿고 신유를 믿고 축복을 믿고 예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사명, 앞에서 말한 7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틀림없이 3대 축복, 전인 구원 약속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교회의 설교도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게 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 효 7대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최고의 1등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신 효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부모 공경했습니다. 요셉 아버지, 마리아 어머니 공경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린이 청소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가장입니다. 요셉 아버지가 일찍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돌보는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애국자입니다. 유대 나라를 위해서 울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연 사랑했습니다. 환경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 먹이셨습니다. 병들어서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 치료하셨습니다. 혈루병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를 가지고 수만 먹을 넘게 먹이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과 같이 계시고 애로운 사람과 같이 계시고 병든 사람과 같이 계시고 정말로 슬픈 사람 찾아가서 같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 하신 일인 겁니다. 기독교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효자이셨으니까 우리 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복받는 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를 행할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모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모니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하모니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모니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하모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 인류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양극화.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모니아가 살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멀리하지 말고 애로운 사람 멀리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가족 중에도요, 소외된 가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바로 악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한글 성경 효입니다. 성경 한글 효입니다.
10월 달은 대한민국의 효의 달인 것입니다. 10월 2일은요 노인의 날이고요, 10월은 한글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합시다. 한글을 사랑합시다. 교를 사랑합시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세 기둥.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기둥, 한글을 사랑하는 기둥, 효를 사랑하는 기둥, 세 기둥을 세우고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 아끼고 행할 때, 그렇죠? 우리가 성경과 한글과 효를 사랑하고 아끼고 행할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모니 세상으로 회복되고 거듭되어서 모두가 다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만 난다, 정말 살만 난다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 절대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앞을 향해서 전진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을 행복할 것입니다. 경제가 살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분명히 남과 북이 전쟁 없이 통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 인류가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서 핵이 없는 한반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효를 배우러 한국으로 가자, 한글을 배우러 한국으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으러 한국으로 가자 하고 막 몰려오면 관광 수입만 가지고도 부자가 되고 생산 제품이 이제 세계를 점령해 될 것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한글 효,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또 한글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종 대왕을 통하여서 훈민정음을 또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민족의 효입니다. 이 세 기둥이 우리 나라에 세워지고 국민들 마음마다 세워지고 가정마다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